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 복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심령 속에 가득 채워지고 그 복음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어린이가 교회에 가려고 집을 나섰습니다. 동네 아저씨가 물어보는 거예요. 꼬마야, 어디 가니? 예,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교회 가요. 그 동네 아저씨가 빈정대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너 하나님 봤어? 하나님 어떻게 생겼어? 그러자 아이가 대답합니다. 아저씨,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신 분이신데 온 우주보다 크신 분이세요. 근데요, 놀라운 것은요, 그 크신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지금 계세요. 여러분, 그 어린이는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너무나 귀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모두는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수요 기도회에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고,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이시고 그 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 모든 사람에게 빛이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 여러분,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을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믿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그 순간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갑니다.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온전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느끼기에 늘 내가 부족한 것 같이 느껴지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변화가 되고 나중에 보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읽고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변화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말씀하시듯이 참빛 대신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어두운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어두움 가운데 있던 사람들 중에 참빛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둠과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일반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13절에 보면 그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어떤 가문,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느냐도 아니요, 육신의 능력 때문도 아니요, 사람의 의지나 힘으로도 아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식어지신 분이 계십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주님을 향한 마음이 다시 뜨겁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는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나누고, 둘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는 권세에 대해서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로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비슷한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그에게는 태어나기 전부터 계획된 사명이 있었습니다. 천사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세례 요한의 사명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자였습니다. 유대 광야에서 죄의 사함을 받는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그의 길을 증거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여러분, 나라가 어려울수록 영웅을 기다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은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저 요한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물어보기를, 당신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인가? 세례 요한은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크게 선포하기를, 예수가 메시아시며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시며,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며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사명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갔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께 갔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간다는 그 말을 듣고 자신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사람입니까? 그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갔던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에게도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사명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사명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의 사명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빛 대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나를 선택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명을 그가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하는 그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는 권세입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을 생각할 때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천지의 창조주시며 만유의 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잘 와닿지를 않습니다. 실감이 잘 나지가 않죠. 여러분,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너무나 귀한 존귀한 존재인데 미운 오리 새끼처럼 자기가 백조인 줄도 모르고 오리처럼 살아간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놀라운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그분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들이 얼마나 큰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0절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지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주신다.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께 당당하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인 우리들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 줄 모르십니다. 시편 16편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 기쁨과 즐거움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볼 때 너무나 즐거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내 자녀가, 우리 애들이 말을 안 듣고 속상하게 할 때 미울 때도 있지만 결국은 자녀들을 우리가 돌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미울 때도 있겠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돌봐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를 보시며 즐거워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시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는 특별한 권세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믿음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로 갖는 특별한 권세는 믿음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얼마나 크셨는지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생사를 주관하시는 권세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권세를 보여주셨고, 무리를 걸으시고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는 권세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악한 영들을 제어하시고 질병을 고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엄청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이 하리라.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믿음의 권세들이 나타났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쳤고 앞치마를 한번 덮기만 해도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과 같이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감옥문이 저절로 열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구하면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도 하고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권세를 나타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생명의 빛이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믿음의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회복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회복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진 이 믿음의 권세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을 선포하십시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을 주어서 믿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악한 원수들과의 싸움에서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진 권세를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진 우리의 권세는 여러분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세를 이 땅에서 나타내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권세와 그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셨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